오늘 인정함이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했고 오늘 본문은 이제 2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었던 1차 전도 여행이었지만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보다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돈된 신자다운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유대교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이방인들이 이제 지켜내야 할 신앙의 기준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편지로 각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에 보낸 공의회의 신앙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이전에도 이방인 가운데에는 유대교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갖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일명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에게 있어 유대교는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했지만 엄격한 혈통과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이전에 그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없으신지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교육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이 율법의 장벽 아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이 높은 율법의 장벽 아래에서 한숨 쉬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초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전포했던 것이죠. 이 복음은 율법의 장벽 아래 가로막혀서 이제 이방인들의 뜻을 서성이며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예배의 본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여기 이상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정해놓은 그 이방인의 뜻을 헤매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고, 이제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복음 안에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사건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 네가 신자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 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그 수많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 말씀 안에서 금하신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신앙을 맡겨라. 그래야만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더 이상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긍휼과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공의회의 결정이 아시아 교회에 전달되고 있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씨앗을 뿌렸던 그 교회가 생각났는지도 모르죠. 이들에게도 뭔가 더 깊이가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며칠 후에 2번째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처음 계획될 때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지나왔던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AS였던 거죠.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다시 아시아의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말씀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그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성장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명분은
너무나 선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그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뭐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아주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은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바울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던 반면 바나바는 안정적이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 때문에 바울은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상반된 경향이 충돌한 것은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선교팀에 같이 있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두렵고 힘들어서 그랬겠죠. 전도 여행을 같이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실패했던, 포기했던 그런 사람을 2차 선교 여행에 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된 2차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가를 같이 데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가를 다시 한번 세워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싸움이 심각해졌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환상의 콤비가 그렇게 해체되게 된 것입니다. 첫 스텝부터 꼬인 것이죠. 번외의 내용이지만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바울은 나중에 이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계는 어떻게든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감정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사실 은인이었습니다. 회심 전 바울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 박해가 얼마나 사나웠는지 바울이 회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려 14년간 그렇게 바울은 무명으로 지냈죠. 이렇게 가리워져 있던 바울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 자신의 영적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구체적인 팀을 짜는 것을 고집했던 이유는 이 여행의 목적이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떠나갔을 때 바울은 앞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받은 그 편지를 각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실라를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오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지도를 보면 안 보이겠네요. 그냥 알아서 보십시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 지방은 터키의 약간 동쪽 지방이고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이게 해안가에 있는 그쪽이었고 터키 쪽이었고 지금 바울은 어디로 몰려가고 있냐면 무시아, 터키의 서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중간에 에게해가 있잖아요. 그 에게해를 건널 수 있는 그 아주 좁은 공간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전에 돌아왔던 아시아의 교회를 향해 가고 싶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점점 그곳이 아니라 북쪽으로 멀리 밀려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의 교회를 돌아보고자 했던 바울의 열심을 에스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바울이 그냥 힘을 냈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아시아에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만들어내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일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한 2차 전도 여행입니까?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은인인 바나바와 등을 지면서까지 시작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했던 그 일, 명분도 분명하고 결과도 예측이 가능한 그 일이 이상하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잘 밀어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거죠. 명분도 분명하고 준비도 나름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일이 잘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유능하고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탁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멀리 더 많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길을 뒤트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그 길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막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것이 내가 보기엔 효율적이고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뭔가 다른 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죠.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곤란한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방해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시아를 떠나 아시아로 가고자 애쓸 때에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그 이유가 국제 정세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렇게 자신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꼬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꼬인다면 그것을 거절로 이해하기보다 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계획처럼 삶이 흘러가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낙심하기 전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인정이 가능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란의 시간을 견뎌낼 체력과 담력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떠밀리듯이 북쪽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시아 지방의 끝까지 올라가서 에게해가 훤하게 보이는 드로아 지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대로라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끝난 겁니다. 망한 거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재정비해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그 결말이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린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황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환상 중에 웬 낯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아시아라는 곳은 익숙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웬 낯선 머리가 노란색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아시아만 생각하고 시작한 길 아닙니까? 준비는 다 거기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라뇨. 갑자기 바다를 넘어 다른 대륙으로 넘어오라뇨.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냐는 문화와 풍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 환상대로라면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으로 아무 계획 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은요, 실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기적만 있었는가? 아니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 고난의 정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 내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은 이전에 이 경건한 이방인들을 이방인의 뜰에 가두고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들의 이권을 뺏어가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율법으로의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이 성공으로 기울어져 가면 갈수록 그래서 대적들의 공격도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차 전도여행 말미에 이르러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이 터진 겁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넌 헤르메스다, 가만히 있는 바나바에겐 넌 제우스다라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갑자기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변을 해서 그들을 돌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돌을 던졌다, 쫓기 위해 돌을 던졌다가 아니라 정말 죽일 생각으로 돌을 던졌고 그 돌을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죽었구나 생각해서 성 밖으로 던지면서 끝이 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전도 여행이 위험한 여행이었던 거죠. 1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게 뭐겠어요? 좀 더 잘 알아보자, 좀 더 준비하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런 계획이나 이해가 없이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여행이 편해진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 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체험이 있었다면 여러분 불확실성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돌에 맞았던 기억은 경험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돼야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그 마게도냐로 가라. 명분도 확실하지 않고 계획도 잘 짜여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얘기 안 해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0절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했다? 즉시 수정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여행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이네. 그래요, 시작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이 알고 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명에 대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가시적인 사역이 앞에 있죠.
물론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게 맡겨진 사랑원들을 돌보는 것,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목사로서 사는 것, 임원으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이 근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계획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계획이 없고 내가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 바울의 경험적인 고백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선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세상에 더 편만하게 전파가 되는 거였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 사명이 그거다. 아시아의 교회 돌보는 거 맞지만 내 궁극적인 사역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면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기꺼이 수정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오늘 말씀에서 인정하다라는 단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본문에서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쉰비마조입니다. 쉰비마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뭐냐면 이게 묶여 있다, 결합되어 있다, 하나로 엉켜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연결된 존재, 하나님께 묶여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가시는 곳에는 자기가 당연히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곳이 내 생각과 계획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곳이라도, 안개가 뿌연 시야가 가려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간다면 나도 거기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사명감과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와 하나 된 존재라는 인정은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죠.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이고 선이 됩니다. 바울은 아무런 준비 없이 배에 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향해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여전히 거세서 늘 쫓겨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급하게 내려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약 한 7일 정도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게 거의 찌르면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 교회에서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전히 핍박이 심해 쫓기고 쫓기다가 지친 몸으로 아테네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쉬려고 갔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당시 지식인들이 논쟁하는 자리인 아레오바고라는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당시 대세를 이루고 있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와 논쟁을 하죠. 복음을 가지고. 그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계획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가 탄생할 수 있는, 아니 로마서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 속에 한 가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게 뭡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진 겁니다. 왜 로마였을까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 갇혀있던 그의 시야가 이제 온 세상을 향해 넓어지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바울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 길은 아니었으나 바울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으며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절경과 그 장관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많은 것이 예측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공포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세밀하고 더 분주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20살밖에 안 된 지체들이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 때보다 여러분이 사는 삶이 더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진짜 좋은데 저 놀아요 목사님, 저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니 좋기는 한데 어떤 면에선 너무나 많은 스케줄에 눌려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면 그 영혼이 세상과 꽁꽁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꽁꽁, 세상이라는 기둥에 꽁꽁 묶여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세상 속에서 한 스텝을 보지 말고 저 멀리 영혼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둥에 묶여 사는 것은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무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묶여 살아가는 존재로 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무리처럼 살지만 이제는 제자로 변화되어서 사는 거죠. 제자로 살기 위한 전제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이건 뭐냐면 가능성입니다. 근데 누가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자만 듣겠죠.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가장 큰 대전제는 자기 계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예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 계획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낼 수 있도록 내 삶에 가득한 그분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죠? 그걸 인정하는 만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정이 있습니까? 무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제자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제자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의 존재감이 흐릿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고 나의 수준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다 알고 내 길을 내가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돌이켜 내가 누군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한번 제대로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쩌다 하나님과 묶여 살게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밖에 안 되는 내가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기둥으로부터 풀고 나를 그에게 묶어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결합 속에서 누가 가장 애쓰고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인정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밤낮 없이 성령으로 나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부족함과 미련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이 참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나의 계획과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쉽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은 그래도 밑그림이라도 그려지고 예측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봐도 뿌옇기만 하고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개로 가득 뿌여진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왜 넘어지냐 가만 보면 자기 혼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제일 많이 넘어지냐면 엄마만 보고 걸어가다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앞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만 보면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애들은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사랑하면 배경이 안 보이는구나.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구나.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구나. 그게 묶여 있는 거구나. 그게 인정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 배우고 조금 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길을 돌이켜 인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장관이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그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도 걱정이 많고 우리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목소리에 의지해서 걷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삶에 얼마나 많은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있는지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개 속에, 자욱한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곳에는 안개가 걷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안개가 걷힐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절경일 것입니다. 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돌아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려고 나한테 여기까지 오라고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해 봅시다.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그가 원하고
그가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